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같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아주 어떤 큰 문제에 어떤 고통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지금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위로가 주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는 쉬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체력도 생기고 그 다음 일도 잘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에 그 삶의 큰 고통과 번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도 자고 싶죠. 사람이니까 피곤하면 자고 싶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번민이 가득하면, 고통이 지나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때로는 설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빼짝빼짝 말라가고 우리의 삶도 바짝바짝 말라만 가지요. 문제가 심각하면 그런 것인데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문득 오늘 말씀 보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철야기도회가 그랬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금요 철야기도 그러면 그냥 밤에 한두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옛날 옛적에 우리 한국교회 철야기도회는 뭐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알잖아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뭐 그냥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렸던 기도회가 바로 그 철야 기도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다들 힘들었거든요. 방법이 없고 어떤 헤어나올 길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그 철야 기도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중에 있어서 이 시편 기자를 더 괴롭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도 고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풀기를 멈추셨는가, 긍휼 베푸시기를 중단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불안과 염려가 이 시편 기자를 더 괴롭히는 바가 있어요. 7절 이하를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베푼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도 베푸시는가? 지금도 베푸시는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혹시 나의 연약함이나 죄악이나 반복되는 어떤 실수 같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나를 포기해 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그냥 내버려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문득 자신의 어려움과 그 삶의 무게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면 이러한 고통이 주어질 리가 없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불쑥 찾아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요. 막 문제가 몰아닥치면, 너무 힘들면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아닌가, 나 버림받은 사람 아니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또 말씀드렸었죠. 그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합니다. 인생의 이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갈 때는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버리신 것 아닌가? 내가 그냥 내 인생이 어둠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숙제가 해결된 사람도 문득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아예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경우에서는 더 불안하죠. 야, 나 이렇게 죽으면 나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이 현상 속에서 그러한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그러니까 기억,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과거에 그랬었지라고 과거의 일로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근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안 그러실지 몰라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기억은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과거일 뿐이에요. 마치 이제 노숙자들 중에서 이제 화려한 이 과거의 삶을 살았던 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과거 한때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랑 전혀 자신의 삶은 상관없는 것과도 같이 체념하듯이 그냥 자포자기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과거의 기억이 현실의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해요.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 안 그러니까 너무 그 격차가 크니까. 그런데 이 기억,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에 행하신 이 일에 대한 이 이해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과거의 기억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처음에는 아마 자조적으로 한탄하고 한숨을 쉬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셨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이 방식으로서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시편 기자가 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자문자답으로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이 기억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아울러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패하셨는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스스로. 어떤 대답이요?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교차해서 지금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체념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숨 쉬는 모습으로 나왔었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체념과 그런 의심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내일 우리가 더 함께 이제 나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그 기억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오히려 그냥 과거의 일 그 자체로 묻어두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그러셨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방식으로서 이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분수령은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분수령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완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서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여질 리가 없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여질 리가 없어.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실 리가 없어.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시니까. 이것이 토대가 되고 이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면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능히 행하실 수 있어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말 모든 신앙생활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그 토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그 토대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 사랑을 토대로 삼아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실 거야. 지금은 나를 버리셨을지도 몰라. 이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확고부동하게 마음 가운데 붙잡으면서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정말 시편 기자와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